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셔서 오늘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가득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임을 깨닫습니다. 8월 첫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을 뒤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종말의 때를 기억함으로 저희가 언젠가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저희가 저희 생각만 앞세웠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제 것인 양 취하며 살았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벌거벗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곤고하고 피폐하였으나 부요한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양심이 무디어져 누추한 말과 부정한 행실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왔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가올 날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8월도 또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마음과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저희 믿음을 잘 지키고 무너질 수 있는 일상의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세상 속에서 공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 입술을 지키사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깨어나 자신들의 당리 당략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염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휴가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안다면 그는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지혜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지금이 무슨 일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학생 때에는 공부를 해야 하고 젊었을 때에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때에 맞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 때를 알고 행동하는 것은 사람에게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에만 구원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요즘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많이 받는 문자는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주거나 투자에 관한 좋은 자료들을 주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혹은 자신에게 맡겨주면 투자금을 10배나 혹은 100배로 늘려주겠다는 달콤한 내용 또한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기일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외에 빚을 져서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세대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큰 재산을 모았고 이제는 코인이나 주식으로 큰 돈을 벌 때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에서도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은 이보다 더 중요한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생명을 보존하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투자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처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인생의 끝, 즉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직도 죽음이라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 우주적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종말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이 반드시 오겠지만 언제인지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장차 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 역설적이게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인생에 실패할까 두려워서 공부를 강요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질병이나 사고가 두려워 보험을 들고 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선택한 방법은 다른 것에 몰두함으로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나름의 업적을 쌓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얻는 달콤함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잊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당장 세상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도들은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긴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재물은 너무나 달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외면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데 마음과 노력과 정성을 더 쓰게 되는 순간 재물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음성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제자들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결국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시대에 빛이 된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였지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빛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가 원하고 따르는 바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여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귀를 기울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은 소수의 제자들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약에 세상에서처럼 사람들이 재물과 권력을 소유하듯이 능력과 노력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한다면 쟁취할 힘이 없는 우리 같은 적은 무리는 실망하고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힘없는 이들이 실패하거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들이 무시되는 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자비로운 긍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까마귀마저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는 쟁취하고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선물로 주시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본문의 앞선 31절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을 헤아려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다는 의미이며, 즉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슬하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은 다 없어지게 되는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머니가 필요 없다는 사실로 깨닫게 됩니다. 주머니로 번역된 단어는 돈을 넣는 가방, 즉 지갑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무슨 지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갑을 가리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고 부르십니다. 비어서 쓸 필요가 없어진 이 지갑은 곧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보물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비워낸 지갑에는 하늘의 보물이 담깁니다. 하늘의 보물이란 세상의 것과는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즉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채워지는 낡지 않는 지갑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는 일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으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또한 빈 지갑을 탐내는 도둑도 없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은 탓에 좀의 피해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의 것을 다 내주었고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며 재림 이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깨어있는 사람이란 밤낮 없이 일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의 말씀은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깨어 있는 모습을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36절에서 너희는 마치 혼인집에서 그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음이란 준비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언제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려도 주저없이 문을 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없지만 주인이 제비에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종은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주인이 집에 없다는 사실로 방심하고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는 종이라면 주인의 갑작스런 귀가는 너무나 큰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깨어있음이란 주인이 집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란 주인의 섬김을 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미 알았고 수백 년 동안 학수고대하였지만 정작 메시아가 그들 사이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도 역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제 이름을 도둑을 당하는 것처럼
당황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둑을 막을 준비를 해야 하는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더욱 완벽하게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재림은 당황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당황할 것이 없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이자 그것이 깨어있는 종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이란 결국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신앙생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부요함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돌아봄으로 나태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울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섬김으로 생명을 이루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한 공동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깨어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무서워하지 말고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사오니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다시 오신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